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재림하신 주님이 행할 심판의 기준이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오실 때에 양과 염소 세워놓고 구분하는 기준이 사랑의 실천이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 듣고 다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구원받는 믿음에는 사랑으로 행하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무에는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셨습니다. 31절 안에만 영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다 감추고 초라한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신 모습으로 능력으로 충만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은 영광의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시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고 각각 그들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4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모아놓고 다 나눠놓고 의인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실 텐데, 아마 그때 우리도 그 자리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 그대로 정말 되는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하겠죠. 그때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향해서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이 있는데, 가장 큰 복이 뭔가? 그것은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소망하고 기다리는 복은 바로 이 복이죠. 이 복 받으려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예수님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언제 받는가 하면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 모아놓고 양과 염소 모아놓고 갈라놓고 그때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이 있고 또 믿음 지키다가 때로는 고난도 오고 또 때로는 예수 믿어도 몸도 아프고 기도도 잘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생활도 힘들고, 또 그럴 때에 이거 기억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 이 복을 주신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의인들을 위해 예비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그 창세로부터 준비된 그 복이라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타락해버리면 자꾸 어떤 복을 자꾸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에서 받는 복.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오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풍성해집니다. 뭐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부차적인 복이고요.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상속받게 될 거라는 이 복이 최고의 복, 이걸 자꾸 강조하셔야 되는데 복음이 자꾸 왜곡돼 버리면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최고의 복은 이거예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상속받는 그 복이라는 거죠. 본문 35절 36절에 보시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보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6가지 선한 행위가 언급되고 있는데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보는 것. 이것이 율법에서 기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선한 행위의 의무입니다. 능동적인 봉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아무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구분, 그런 것은 그 기준이 뭐냐면은 사랑으로 행하는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사랑의 행위 때문에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칫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성경의 기본 사상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구원받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 살면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병든 자 보면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줘. 그 사람이 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 다음에 어려움 당한 거 보면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유명하든 아니면 보이지 않든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 보면은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반드시 사과가 열매가 맺힌다는 거, 레몬나무에는 반드시 레몬이 열린다는 거, 이거는 뭐 절대 진리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자기 삶에 그런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뿌리,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지만 믿음의 열매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우리 안에 특별히 잘 눈길이 가지 않는 작은 자들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행하시고 많이 맺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한 일이 주님께 행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플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도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금방 또 아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선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의인들이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뭐라고요?
한 번도 그들은 주님 뵌 적도 없고 주님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거 준 적도 없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거 했다고 하십니까? 38절 3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주님 병들었을 때 주님이 뭐 병들었겠어요? 병도 안 들었고 줄이신 적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44절로 좀 점프해서 가보면은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는 와서 돌보지 않았다. 이럴 때에 그 왼편에 있는 악한 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죠. 44절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들은 안 했다 그러고 악인들은 했다라고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평가는 또 전혀 반대죠. 안 했다고 하는 자들은 했다라고 하고 했다고 하는 자들은 안 했다라고 하고요.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대답들이 나오는지 주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주님께 그런 거를 했냐 안 했냐를 평가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했는데 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너의 형제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주님의 형제, 주님의 형제. 주님을 믿는 자가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전혀 그거 가지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은 주님의 형제야, 주님의 가족이야. 교회 공동체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별로 주목받지도 않고 이미 교회에 이렇게 늘 나오는데도 싹 왔다가 싹 가시는 그런 분들도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고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자들. 그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배고플 때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사회에 살면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 주님께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 돌보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고 돌보는 자고 또 믿음의 열매가 있는 자라고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세상에 나가면 유명한 자들이 있고요. 좀 어떻게 좀 만나가지고 식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도 우리가 잘 돌봐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또 그런 자들 있다면 우리가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살펴야 되고 또 돌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자들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부터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다 상속받는 주님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열매는 정말로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알아보기 쉽게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주님께 행한 것이라고, 또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보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또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저희들 삶에 우리 주위의 작은 자들 돌아보는 믿음 주시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분들을 돌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